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일어나서 소개받으니까 더 새롭습니다. 뭐 아까 그 웰컴 때 김민호 형제가 뭐 웰컴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저께 결혼식에 가서 전 많은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축가를 부르는 친구가 나왔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틀리는 사람은 제가 처음 그 신랑 신부도 놀랬을 거고 부르는 사람도 놀랬을 거고 근데 이제 듣는 사람 굉장히 안쓰럽게 그걸 듣고 앉아 있고 부르는 사람은 땀을 막 더 이제 긴장을 하니까 땀을 계속 흘리면서 계속 틀리면서 이제 끝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친구한테 참 박수를 막 쳐줬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려오지도 못하지만 이거를 끊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끝까지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강현우 형제는 틀리진 않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들여다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놀라운 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찬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랑 좀 반대되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저는 싸울 때마다 우리 와이프가 항상 이렇게 제가 언성을 높이면 항상 기도하자고 할 때마다 이 상황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지곤 했는데 그런 집을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시 형제가 오늘 이렇게 10시 10분에 성찬이 있으니까 10시 한 10분까지 와달라 그래서 아침에 좀 지난번에 여기 막 간당간당하게 한 10시 5분에 왔더니 너무 이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이 긴장이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아침에 차가 안 막히게 빨리 와야 되겠다라고 딱 왔는데 8시 50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차를 세우고 본의 아니게 이 동네를 돌면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커피숍이 있으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장소를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여기를 돌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멤버들이 이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을 또 통해서 이 교회의 많은 이 동네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커피숍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좀 말씀을 좀 미리 보고 좀 숨을 돌리고 이곳에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10시에 딱 들어왔는데 그래도 제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또 깜짝 놀랐던 건 이 주제였어요. 저는 이게 올해 주제가 홀리 스피릿인지 사실 이제 교회마다 주제가 좀 약간씩 틀렸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ILC 그 인터내셔널 리더십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주제가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다 주제였어요. 저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아침 저녁 이렇게 말씀이 한 4-5번씩 이렇게 레슨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생각을 못 하고 살았었구나. 되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내가 많이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오늘 들어와서 이렇게 딱 주제를 봤는데 사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어떤 의미의 올해 그 주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령을 주제로 많은 생각들과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믿음의 씨앗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일찍 오니까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저희 분당교회에서 했던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PPT도 저기다 다 깔아놓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또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다음 주에 할 설교를 여기서 하고 그리고 PPT는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버전하고 저희 분당교회는 현대인의 성경을 지금 다시 책을 바꿔갖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버전이 바뀌어서 오늘 PPT를 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PPT를 안 쓰면 저한테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PPT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자면 믿음을 세워가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우리가 또 오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게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믿음을 세워가는 삶이고요.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이 이른 아침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하나님을 많이 더 두려워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두려움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눔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가지고 오는 긴장감들이 있고, 그 시대가 겪는 어떤 아픔들이 있고, 그 시대가 겪는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한국에서의 지난 2, 3년의 시간은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 볼 땐 위기였을지 모르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비리와 일들이 발견되면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의로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은 왜 저럴까라고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그때에 맞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암담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시각을 시대를 살면서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지금의 시간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엘리야가 살던 시절은요, 사실 이렇게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7장을 읽기 전에 16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왕도 이런 악한 왕에 이런 시대에 걸려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보통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왕도 나빴지만 왕비는 더 나빴어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독하고 그렇게 악랄한 왕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고 우리가 자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대는 굉장히 악하고 힘든 시간들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억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왕과 그 악한 왕의 아내를 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왕과 왕비가 힘든 것도 괴로운데 기근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왕과 왕비도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구나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을 거라고 나름 짐작해 볼 수 있는 시대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장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선 12절까지 읽을 텐데요. 저도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좀 더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12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넘어가서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려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먹고 나서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찬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직장에 다니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남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시대에 남자가 아내와 남편이 같이 직장에 다니는 건 그렇게 뭐 색다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 혼자 벌어와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벌어오는 거가 시원치 않아서 아내가 나가는 경우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넉넉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남편만 벌어서 충분히 먹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저희 분당교회도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일을 해서 삶을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는 가족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있어서 일은 엑스트라로 더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아이들에겐 엄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와 이런 것에 가서 돌아오지만 남편은 어쩌면 아이들을 잘 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또 오게 되면 아내는 또 아이들을 보게 돼요. 또 다른 일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시대에 남편들보다 아내가 더 금방 많이 아픈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은 둘 다 공동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태로 사실 만났습니다. 엘리야의 고통은 단순했어요.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삶은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추우니까 땔감도 주셔야죠.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얼마 안 있으면 아들과 자기가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아침에 일찍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던 시기에 사셨기 때문에 맨날 저희들을 만나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밥은 먹었냐? 뭔 먹고 왔니? 그리고 꼭 밥을 먹고 제가 배부르다고 해도 더 먹어라.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에게 사랑의 표시였고 자긴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너희들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캠퍼스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서 한번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공부가 좋니?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똑같이 물어보십시오. 아침에 직장 가는 게 즐거워?
라고 하면 천근만근 너무 피곤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절체절명,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야. 나 그냥 나가는 거야. 나도 10억, 20억 받아가지고 나도 아침부터 땡까땡까 골프 치면서 살고 싶어. 이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난 공부가 너무 좋아요. 직장 생활이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저는 12시까지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12시, 새벽 2시까지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도 아침에 일찍 땔감을 가지러 갈 수밖에 없었던, 땔감을 집에 막 싸놓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먹을 것도 땔감도 없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땔감을 주스러 나갔는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성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여인이었고, 이 여인도 재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연하게도 그 성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둘 다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고 엘리야도 너무나 배고팠고 하나님에게 명령은 들었지만 그 여인이 그 땔감을 줍는 여인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들은 그대로 그 성에 가서 처음 만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장에서 많은 혼과 정신을 뺏긴 상태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뜩이나 일하는 것도 괴롭고 바쁜데 뭘 달라고 얘기해 줘 보십시오.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 여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기 아들이랑 한 끼만 먹으면 이제 굶어 죽을 상태에서 아침에 땔감을 주우러 나왔는데 웬 낯선 사내가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물을 달래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에 보면 뭐래요? 먹을 것까지 달래요. 사실 마음 상태가 좋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바빠 죽겠고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먹을 것까지 요구해? 사실 너무 괴로운 입장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비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기와 자기 아이가 먹을 음식을 달래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이 사람한테 주면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저도 먹을 게 없어요. 라고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에게 지금 있는 양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좀 색다르지 않나요? 내가 그걸 피하고 싶었다면, 내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았다면 사실 저도 먹을 게 없어요. 저도 내일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한테 음식을 달라고요? 라고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얘기한 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저에게 이 정도의 양이 있어요. 둘 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처해진 어떤 상황이나 우리에게 처해진 어떤 환경들에서 사실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제가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직장에서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잖아요. 항상 직장에 가면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요. 또 어디에 가서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또 거기 가서 또 다른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만나게 됩니다. 둘 다 절실한 상태였고, 한 사람은 너무 배고팠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했지만, 이제 둘 다 직감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에는 공감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서로를 몰랐고요. 둘 다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둘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건 솔직했다는 거예요. 난 배고팠고 난 양식이 얼마 없지만 이만큼의 양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잘 보이진 않고 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솔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줄 수 있는 것. 사실 그게 믿음 아닌가요? 내주기 쉽지 않잖아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거를 다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에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얘기했고 엘리야는 자기의 배고픔을 솔직하게 얘기했고 어쩌면 믿음은 우리에게 솔직함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이 여인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작지만 솔직한 믿음이 담백하게 여러분들 삶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사실은 계속해서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들은 전개가 되고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죠. 여러분들이 뜻한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잘 펼쳐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고 내일 복권을 사보십시오. 하지만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다면 이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내가 잘 계획했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내가 잘 계획해서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되게 많더라고요. 여인은 사실 두려웠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방금 말한 대로 가서 음식을 만들라고. 이 여인은 두려웠지만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서 남은 음식으로 요리를 하려고 가서 이제 음식을 들여다보게 됐겠죠?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면 음식을 만들러 가면서도 엄청난 갈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말 때문에. 자, 음식을 해오세요. 대신 저 먼저 주세요. 아니, 무슨 이런 남자가 다 아니, 음식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걸 자기 먼저 달라고? 그러면 나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던지 이제 여기서 그만합시다 라고 하던지 무슨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다 있지?
아니, 음식을 얼마 남지도 않은 걸 내가 얘기했으면 그럼 우리 음식을 만들어서 세 사람이 나눕시다.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데 뭐라고? 지 먼저 먹겠다고? 아마 어쩌면 불편한 마음가짐으로 어쩌면 자기 자식하고 남은 음식을 싸갖고 도망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에게 엘리야가 한 말이, 이 말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사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사실 현실을 보니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막 계획은 했는데 막상 그거를 믿음으로 하려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직장 다닐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 예배 나와야 되는데 일을 해야 돼요. 갈등하잖아요. 왜 갈등을 합니까? 찍히지는 않을까? 누군가 좀 못 지내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 만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막 일을 던져줘요. 내가 그 형제를 만나고 그 자매를 만나러 가는 시간 동안 직장에서 날 어떻게 볼까? 여러분 두렵지 않았나요? 난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항상 그걸 갈등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일과 세상의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갈등했던 것 같아요. 이것 좀 공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좀 시간을 쪼개서 좀 더 이 시간에 내 거에 더 투자하면 좀 더 뭔가 얻을 수 있는데 왜 맨날 이런 갈등을 해야 되지? 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항상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두려워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도 엘리야도 둘 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사실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성찬을 통해서 사실 많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혜영자매도 성찬 때 나눴지만 뭐 이런 남편이 있나, 뭐 이런 아내가 있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왜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됐는지, 왜 이 아내가 제 아내가 됐는지, 왜 이런 자식이 태어났는지, 왜, 왜 이런 가족이 내 가족이 됐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본 지금의 구절은요, 결혼할 동안 이 세 사람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입장으로 자신의 삶을 바꿨을 때 기름도 마르지 않고 밀가루도 마르지 않아. 마르지 않는 인생은요, 내게 처한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직장에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는 어떤 두려움들, 그 두려움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다른 걸 다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밀가루들, 여러분의 삶의 기름들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나머지 24절까지를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울고불고 이것만은 제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제껴놓고 하나님 다른 거 다 앗아가도 좋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뺏지 말아주세요. 이것만은 제가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엘리야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둘 다 굉장히 당황했고 둘 다 굉장히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저는 몇 해 전에 서울대병원에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어떤 자매와 또 그 자매의 어머니가 동시에 입원하게 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둘 다 굉장히 위독해서 둘 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오른쪽 침대, 그리고 한 자매의 어머니는 한 칸 건너 그 다음 옆에 누워 계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다른 병원에 있으셨다가 병이 호전이 안 돼서 그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게 됐고, 저도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또한 기억에 남는 또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원에 다니고 많은 요양원을 다니지만 한 병원에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2사람이나 누워있고 그것도 둘 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사실 짐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이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지를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굉장히 위독하게 들어갔던 자매는 사실 살아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저랑 기도도 하고 저랑 말씀도 나누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그 어머니는 사실 끝내 살아서 돌아 나오시지 못해요. 그 자매는 치유가 돼서 그 병원에서 걸어 나왔고요. 그 자매의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그 자매와 함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쪽은 열심히 기도하고 한쪽은 열심히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둘 다 사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지? 저는 지금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지만 지금 한 8년째 먹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니도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에게 유전적인 병인 중에 하나예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약을 먹지 않으면 사실 낮추기가 힘든 그런 혈압의 질병을 저도 앓고 있습니다. 저에게 4학년의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시간은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그 정도로 기도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에 쓰러지셨어요. 저도 당황했고 모든 가족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고 가족들은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은 수모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엄마가 낫기를 기도해라고. 4학년이 죄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간절했기 때문에 모든 생각나는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잘 제대로 나진 않습니다만 이제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하여튼 한 달여를 병원에 어머니가 누워 계신 동안 정말 끝이 없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없는 그 빈 방에서 엄마를 위해서 끝이 없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뼈만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교회 갔다가 오는 동안도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만 살려달라고 한 기도밖에 없었는데 왜 엄마만 데려가셨을까? 그때 내 나이가 10살이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10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거래처가 과천 그 기술표준원이랑 일을 했었는데 기술표준원에 계신 분들이 어느 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귀가 번쩍 뜨이는 일을 겪게 됩니다. 제 나이 26, 27, 28, 20대가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격려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젊은이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좀 더 조숙하고 좀 더 어른들에 대한 이해가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하나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됐구나. 어차피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일찍 데리고 가셔서 나한테 있어서 좀 더 척박한 인생을 살게는 만드셨지만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ILC 가서 들은 레슨 중에 한 목사님이 요즘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중국의 지하교회래요. 이런 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모일 수가 없어서 농구장 아니면 어떤 공원에 두세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이렇게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교회 이렇게 성장률을 봤는데 성장률이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중국 교회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고사성어지만 그들에게선 굉장히 낯선 고사성어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분이 그 세용지마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세용지마 얘기 다 아시죠? 어떤 할아버지가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명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명말을 키우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할아버지를 너무 부러워한 거죠. 그 말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좋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그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말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그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 그때 그 말이 나가서 결혼해가지고 말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또 와서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얘기가 맞아요. 그 명마가 나가서 또 좋은 말을 데리고 왔네요.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사람들이 또 와서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 얘기가 또 많네요. 할아버지는 시종일관 같은 얘기를 계속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계속 흔들렸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또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이 일어났는데 다친 아들은 안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우린 사실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지금 이 일이 이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슬픔에 빠질 수 있는 일을 겪었지만 그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냐고요. 왜 이 일이 일어났냐고요. 놀랍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사실 이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들이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세워 나가는 과정은요,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오는 엘리야처럼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과부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세워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똑같이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